누구죠? 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1절에 여로보암 왕 그러죠.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아비암이 등장하고요. 또 그 뒤에 보면 또 마아가 또 르호보암도 잠깐 거론되기도 하죠. 자, 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도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북쪽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왕이 지금 1절에 보면 18년째, 그러니까 18해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8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몇 년 동안 통치하게 되냐면 2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년째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기로부터 4년 후에 여로보암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기 4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지금 현재 4년을 남겨놓고 뭐 본인은 언제 죽을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보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이 4년이 남은 그 시기에 남쪽의 왕은 누구였어요? 르호보암이었죠. 근데 르호보암이 죽고 그리고 누가 왕이 됐어요?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죠. 근데 이제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18째 해에 아비암이 통치하는 왕이 되었으니까 지금 위의 왕과 밑의 왕은 누가 된 거예요? 위에는 그냥 여로보암이 그대로 통치하고 있고 밑에는 아비암 왕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암은 여로보암과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암은 오래 못해요. 3년 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이 왕의 역할을 하죠.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그런데 이 내용에서 오늘 본문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비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로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유다 왕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력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그러죠. 자, 이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마아가. 근데 누구의 딸이냐?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근데 아비살롬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잘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데요. 압살롬은 아시죠? 압살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와 대항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누구예요? 마아가는 누구의 엄마예요? 여기 보면 아비암의 엄마인데 그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압살롬의 딸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은 딸과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바로 직속에 딸과 아들로 표현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1대가 지나서 2대, 3대가 되는 경우도 그 딸과 아들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 여기는 그 딸이 아니고 손녀입니다. 손녀. 그러니까 압살롬의 손녀가 마아가고 그는 그 아비암의 엄마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그 문맥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비암이 통치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래서 유다의 왕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그런 통치기간 동안에 그가 어떤 모습을 지냈느냐 그 이야기를 3절을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입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죠. 자, 그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누구를 거론하는 겁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그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인데 그의 할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서 악을 행한 왕으로서 그의 아버지와 같았다 이거죠.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행로대로 악한 왕이었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3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누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근데 다윗은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아비암은 악한 왕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사람이 그 악한 왕으로 있는 동안 그 위쪽에 있는 여로보암과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6절을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산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7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전쟁이 있었듯이 그의 아들 아비암도 여로보암과 계속 전쟁을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전쟁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8절을 가면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암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짧아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비암이 그가 어떻게 왕이 되고 그리고 악한 왕으로 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게 그의 행적에 대한 건 이것이 다예요. 뭐 특별한 기사가 없어요. 그냥 그는 왕이 되었고 죄를 범하다가 죽었다. 그 죄를 범한 모습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았다. 그 이야기는 할아버지 다윗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뭐 그의 생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러다 죽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기록한 기자가 그냥 이 아비암은 그냥 악한 왕으로 죽었다라는 그 내용만 쓰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된 것이냐? 그러진 않죠. 보다 무엇인가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악한 나무로 있다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보다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그의 그런 죽음이 안타깝다 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실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온전함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3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죠? 못하였으나라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말, 그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에 관한 이야기예요.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도 계속 다윗 이야기예요. 이는 다윗이 하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총 몇 절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8절. 8절인데 아비암에 관한 이야기는 1절에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뒤에 2절, 3절에 잠깐 나오고, 뒤에 가서 아비암의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그 중간에 누구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그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아비양과 다윗을 대조하잖아요. 그가 르호보암과 같았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은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온전한 왕으로서 그를 닮아야 하는데 그를 닮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과 같은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온전한가 이거죠. 다윗이 온전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보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죠. 자, 우리아가 누구예요? 우리아가 누구죠? 밧세바의 남편이죠. 아주 성실하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전쟁터에 나가서 충성스럽게 싸웠던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밧세바. 근데 이제 다윗 왕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딱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누구였어요?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신하죠. 저 여자를 데려와라. 데려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이제 나중에 아내로 삼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솔로몬의 음욕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여자를 취하고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하게 되니까 이게 좀 그것을 덮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벌어져요?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우리아는 지금 아주 극한 전쟁터에서 충성을 다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한 모략으로 딱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하룻밤을 자게 하면서 그에 의해서 임신한 것처럼 꾸미려는 전략을 누가 세워요? 다윗이. 근데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장군이니까 내가 지금 전쟁 중에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하는데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하고 성 밖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장군 요압을 시켜서 그를 전쟁터에 가장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라. 그래 죽여라. 이렇게 몰래 비밀 편지 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어떤 여자를 취한 것도 나쁘지만 더 살인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비암을 얘기할 때 다윗은 온전함으로 이야기하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온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쭉 나오다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평생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명령에 하신 모든 것을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사건을 크게 다룹니까? 작게 다룹니까? 살짝 지나가듯이 다르잖아요. 우리아게 범죄한 그 죄는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정직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자체는 그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의 죄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성경 자체가 왜 이렇게 다윗의 죄를 가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온전함의 모델로 딱 등장시키잖아요. 그냥 온전함의 모델로 등장시키니까 그의 죄를 가볍게 지나가요. 자, 그러면
그가 지은 죄가 진짜 가벼워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가? 결국 이 죄는 가볍지가 않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다윗이지만 그를 온전함의 모델로 제시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것이 뭐냐? 온전하게 살았느냐? 그럼 no. 그죠? 아니에요. 온전하게 살지 못했어요. 온전하게 산 사람이 있나요? 우리 자신은 온전하게 사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온전하냐? 우리아의 사건, 밧세바의 사건은 살인과 간음, 그것은 큰 거죠. 결코 그것을 축소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본문은 그것을 가볍게 축소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축소되지 못할 것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와 결국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물론 그 전에 임신을 했지만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랬어요? 바로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왕족, 그러니까 뒤에 이어질 후손에게 피 흘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늘 피를 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 피 흘림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보세요.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7절. 아비양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음이라.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게 이어지는 그 왕조들, 수명 가까이 되는 왕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계속 전쟁이 있고 피 흘림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은 계속돼요. 그리고 그 왕들이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오지만 그 왕조는 계속 이어지고 오늘도 보면 아비암이 죽고 대신하여 아사가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그 피에 대한 어떤 것도 계속 연결돼요. 하지만 그 왕조가 끊어지진 않고 계속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 애 후손에게 하면서 나온 그 하나님과의 약속은 계속 진행돼요. 하지만 그 약속이 진행되면서도 그 피 흘림의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건이 이렇게 그 다윗의 죄를 축소해서 표현되는 것이 뭐냐? 그것을 다시 보시면요. 뒤에 보면 다시 5절을 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자, 여호와가 보실 때 어떻다고요?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누굴 위해요? 다윗을 위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실 때 정직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정직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직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정직하게 보셨다. 근데 정직하게 보시는데 실제로 그에게는 우리아의 사건과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일 외에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살았다. 그래서 그를 온전하게 여겼다. 그 온전함을 그의 후손들이 본받아야 되는데 아비암이나 르호보암은 본받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봐주면 될 거 아닙니까?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근데 그들이 행한 일은 뭐였어요? 우상숭배, 뭐 완전히 엉뚱한 데 나갔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정직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그가 지은 그런 인생의 온전한 것이 온전함으로 가득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공로나 온전함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을 온전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보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그가 인간의 불충분한 것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은 기이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땐 우리가 가장 절실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 그리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죠. 하지만 그래도 안 돼요. 뭐 임세일 목사는 늘 경건한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구원에 있고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온전하게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온전하게 여기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들의 허물이 많지만 그 허물을 크게 보지 않으시고 그를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딱 여기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온전함이 뭐냐. 그래서 다윗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내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이야기가 다윗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죠. 그 메시아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 안에 십자가가 있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진정한 구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하게 여겼다 하는 것은 그가 진짜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택하셨고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다른 사람들은 온전히 믿지 않았죠. 우상 숭배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허물은 똑같이 많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지만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믿지 않으니까 온전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